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5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회중들에게 예배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초대하는 경배시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 한 명인데요. 그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먼저 그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양하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즐겁게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즐겁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3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3절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자고 권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기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신들보다 크신 왕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창조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기자는요. 땅의 깊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요. 각 민족과 각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유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고유의 지역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사와 기술과 전쟁 등을 각각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다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인도자는 그 이교도들이 믿는 신념과는 다른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포함해 모든 곳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곳을 다스리는 유일한 창조자이자 왕이라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소리 높인 인도자는 이어서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회중들을 또 초청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 인도자는요, 총 3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굽히고, 둘째, 경배하며, 셋째, 무릎을 꿇자. 이 3가지 표현 모두는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선언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7절도 원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자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양처럼 기르고 돌보시기 때문이라 이유를 제시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물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늘 그들을 목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좋은 목자 같은 왕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인도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인 겁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이 해야 되는 일은요, 첫째는 목자를 신뢰하고 둘째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양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고 그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인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스라엘의 과거의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8절에 기록된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다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자기 조상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했던 이 모습을 꺼낸 겁니다. 왜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자 권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요 온 땅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찬양과 경배를 해야 합니다. 최고의 왕이자 신이 내 목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날마다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좋은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 즐거움과 감사로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